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편지의 끝부분, 문안 인사로 보통 편지를 마무리하죠.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문안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부분이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이 히브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제 히브리의 삶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하고 또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죠. 어떻게? 네. 우리는 히브리서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에 관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히브리 신앙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상관없게 만드시는 생명의 피이시고 그분이 오늘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고 그게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정말 믿고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그 하신 일 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으면 내 안에서도 이런 일을 하시겠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장이에요. 그 제가 어떤 직원을 스카우트해요. 다른 동종업계에 있는 어느 회사에 있는 한 직원이 정말 일을 잘한다. 제가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 관하여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성과들을 많이 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스카우트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 가서 스카웃을 제의해서 내가 당신 지금 받는 것보다 내가 2배의 연봉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 와서 같이 일하자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럼 여러분 제 안에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일할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하라고 스카우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할 것을 제가 믿으니까 그렇게 2배의 연봉을 주고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제가 저렇게 이 사람은 대단한 성과를 내는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것을 아는 게 여러분 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회사에 와서 일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 성과를 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지금 내 인생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제가 그 직원을 쳐다봅니까? 내가 그 직원 얼굴 구경하려고 제가 그 직원 돈 주고 스카우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직원이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 직원이 하고 있는 일을 제가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예? 야,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저 친구가 우리 회사 왔으니 엄청난 성과를 내겠구나. 응? 전에처럼 일을 아주 잘해서 우리 회사 크게 돈 벌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쳐다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걸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 혹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셨던 일을 지금 내 안에서 똑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4가지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새 예루살렘의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내가 지식으로 알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래. 나는 예수님 바라보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 붙들어야지. 예수님 의지해야지. 내가 찬송해야지. 내가 축복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려면 건너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 안에서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성 안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붙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성 안에서도. 그런데 지금껏 히브리 기자가 했던 얘기는 성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와서 살 때, 그때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때 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 그때 하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다.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나왔으니까 계속 더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 안으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그게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긴 문장이에요. 긴 문장인데 예? 주어와 동사를 딱 찾아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고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긴 문장인데 너희가 그 일을 잘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해야 보통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자, 내가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잘 썼어. 다 썼어. 예. 내가 뭐 너희들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이 그 구약에 관한 율법들을 쭉 그 구약에 관한 그 율법과 그 말씀들을 쭉 인용을 하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것을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뭐야? 뭐 우리 가르치겠다는 거야? 뭐 우리는 자기보다 못하단 말인가?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도 알 만큼 알고, 우리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뭐 우리를 어떻게 보고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해.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미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지식을 자랑하거나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내가 이것들을 길게 쓴 게 아니고, 나는 선한 의도라는 거죠. 선한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뭐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정말 당신들이 정말 잘 되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쓴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썼던 모든 내용들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논리가.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당신이 예수 잘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 맛보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기분 나쁜 부분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표현이 조금 서툴러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제 마음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드린 말씀대로 꼭 지키면서 사세요.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고 그러나 저는 할 수 없고 제가 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주님 바라본다는 거 뭔지 알겠어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삶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제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저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이루어 주세요. 저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도록 이루어 주세요. 저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이루어 주세요. 저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이루어 주세요. 주님, 저는 자기 진영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진영을 더 좋아하고 그 진영 떠나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고, 그러니 진영 밖으로 나가는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저로 하여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삶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찬송하는 삶도 선물로 주시고, 축복하는 삶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은혜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응답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히브리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히브리서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러니까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니 오늘도 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제 삶을 주님께서 유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이 온 우주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 예수여 나의 삶도 경영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 주님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시고 그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우리 안에 안식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나의 삶이 안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안식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히브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건너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 외울 정도 됐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히브리 서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죠? 전 히브리도 되게 어려운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게 간단히가 쉽게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썼대.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뭐 쉬워. 쉽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복잡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복잡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렵고 복잡해.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를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또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또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면 몰랐던 사실을 알아서 깨닫게 되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또 말씀이 우리의 도전이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그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죠. 왜 그런지 이유 아시겠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의 체험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체험들을 계속 가지고 가서 체험한 게 아니라 직접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이 여러분 되려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 안에서 계속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때 그 체험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걸 붙들고 믿음 안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신다면 그거를 그냥 소망으로 갖고 있지 말고 사모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죠. 그 일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아니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셨으면 내 안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편견이 있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 사람보다 좋지 않고 능력도 떨어지니까 그만큼은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일하시는 게 좀 달라진다면 그건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불리해도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IQ가 150이 넘는 학생이 있고 IQ가 80도 안 되는 학생이 있고 부지런한 학생도 있고 게으른 학생도 있고 집중이 잘하는 학생도 있고 산만한 학생도 있고 여러 학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실력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이에요? 똑같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IQ 150이나 IQ 80이나 능력 있는 사람은 가리키면 똑같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예. 그 학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선생님은 똑같은 것을 앞에서 가르치고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 150짜리 IQ를 가지고 있는 애는 90점의 결과가 나오고 IQ가 80인 사람은 한 70년, 60년밖에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능력과 상태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면 똑같은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형편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근거를 둬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거기에 근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쉬워요. 쉬운데 제가 어제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기도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우리 몸은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우리 몸은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쳐서 우리 몸이 기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한번 우리가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건너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이 히브리서의 신앙이, 즉 히브리의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히브리서 잊어버릴 것 같으면 계속 새벽 설교 들으세요. 들으서 계속 여러분 안에 계속 선명하게 새기세요. 우리의 신앙은 신명기의 신앙이어야 돼요. 계속 다시 쓰는 신앙이에요. 신명기는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한 번 쓰고 두 번 쓸 필요 없으면 신명기라는 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신명기가 있어요? 다시 쓰라는 거예요.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우리 안에 새겨요. 그때 오늘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잡힌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히브리 신앙을 위해서 더 전진하며 건너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주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응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히브리 신앙을 향하여 더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